출애굽기 12장은 430년간 에집트에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탈출하는 장면이에요. 430년 전 창세기 46장은 오늘 출애굽기 12장으로부터 430년 전이에요. 그때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 자식들이 에집트 고센 땅으로 이주했어요. 왜냐하면 그 중근동 일대에 큰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 형제들의 어떤 분란으로 말미암아 노예로 팔려갔다가 총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아서 꿈을 해몽하게 되고 예언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에집트만이 흉년을 대비하는, 그래서 그 중근동, 그 당시에 온 세계를 먹여 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의 모든 일가와 그의 친척들과 그의 종들이 에집트 고센 땅으로 이주를 했어요. 세월이 지나서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할 때 에집트의 그 엄청난 역사 속에 그 왕조가 여러 번 바뀐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을 거예요. 왕조가 바뀌고 당연히 왕이 바뀌니까 이전에 요셉의 공로는 당연히 잊어버릴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노예의 수준으로 전락이 됐고 고된 노예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는 장면이 있어요. 들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런 말씀이 두세 군데 나오는데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근심하는 거, 고통스러운 거 다 아세요. 이왕이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기도로 승화시켜 보세요. 그럼 그 고통이 빨라집니다. 저도 설교한 지가 45년이 됐어요. 중등부 교사, 고등부 교사, 전도사, 청년부 전도사, 청년대학부 목사,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45년 걸렸어요. 45년 동안 설교했는데 토요일이 되면 몸살이 나요. 지금도 아파요. 그래서 계속 끙끙거려 혼자서. 그래서 이제는 주일날 와이셔츠 입기도 싫고 넥타이 매기도 싫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도 이렇게 목폴라 입고 나옵니다. 2개 입었어요. 근데도 추워요. 거기 속에 속내 입었어요. 유니클로. 그것도 기모 들어간 거. 그 속에 또 러닝사스 입었어요. 근데 추워요. 근데 끙끙거리면 뭐래요? 그래, 내가 가서 예배 시간에 가서 통성 기도할 때 그냥 뭐 귀신을 쫓아버리겠다. 그러고서 나와가지고 이제 기도하면 또 이렇게 목소리 맑게 합니다. 그러나 예배 전까지는 계속 목소리도 안 나오고 힘도 없고 판피린 가져와라, 아니면 타이레놀이라도 찾아와라. 그래서 막 먹고 막 나가는 영적 전쟁이에요. 교회에 나오려고 하면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녀들은 의롭게 살려고 하면 항상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고요하고 단정한 삶을 살고 싶지만, 그러나 세상은 이상하게 나와 다르게 엇박자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서라도 우리는 모든 위정자들을 위하여, 온 세계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했고, 또한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인간과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그 배후의 귀신들의 역사다,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전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하고 사니까 인생이 늘 더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인 나도 45년째 설교하는데도 불구하고 설교 전에는 엄청난 막 쌀가마가 내 어깨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 처음 건축했을 때 이 앞자리에 앉아서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할 힘도 없고 그냥 2시간 버티는 거예요. 그거를 10년을 넘게 20년을 하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여러분같이 훌륭한 교인들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는 놀고 싶지 않아서 안 노는 거 아니에요. 나도 놀고 싶고 자고 싶고, 특별히 주일날은 1시에 잤는데 왜 6시 반에 왜 깨? 좀 더 자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시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근데 계속 핸드폰에서는 일어나라고 띠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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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할 수 없이 그냥 기어서 나오는 거예요. 주일은 아침부터 저도 아파요. 그리고 힘들어요. 그러면 이 영적 싸움인 걸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늘 전날부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합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를 준비하셔서, 모세를 훈련시키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에집트 왕에게 가라, 파라오에게 가라.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그걸 갖다 바로라고 번역을 했지만 파라오에게 가서 우리 백성들을 해방시켜달라고 얘기해라. 말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제의 매일 제일 밑에 하층을 이루어요. 이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외국인 노동자가 사라져버리면 우리의 공장이 움직이질 않아요. 외국 텔레비전 방송을 봤는데 스페인에도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오지 않으면 올리브 농사 그리고 목축업을 이어나갈 수가 없답니다. 그만큼 세계는 하나로 다 묶여 있어요. 이럴 때 지금 에집트는 절대 왕조 시대인데 감히 모세 네가 뭔데 해방을 시켜달라고, 니들이 나가면 청소할 사람이 없어, 니들이 나가면 막일할 사람이 없어, 너 죽을래 샤키야? 이 말 나와야 돼요. 안 나오는 게 비정상이에요. 이게 지금 죽으려고 환장했어. 이게 한 방에 끝낼 수 있는데, 그래도 옛날에 우리 고모 공주님의 양아들로 들어왔던 애니까 뭐 말로는 말 못하겠고 죽일 수는 없고, 야 이 새끼야 너 그 말이 돼, 이렇게 나이가 주리가 점잖게 했고, 진짜 그 당시를 드라마로 찍어보세요. 내가 감독이야. 왕가 사는 남자보다 더 잘 만들 수 있어. 나는 그냥 컵을 그냥 던져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죽여버리겠다고, 그냥 당장 나가라고. 다시 나와요. 또 다시 가요. 나왔다가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또 다시 가요. 이렇게 하기를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11장에서 내가 저가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저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겠다. 그래서 못 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랬더니 10가지의 재앙이 생긴으로 말미암아 두려운 거예요. 가라 이 새끼야, 빨리 가. 재수 없어. 다 가져가, 다 가져가. 너무 급한 거예요. 바로 마지막 재앙이 임하는 그 12장이 바로 패스오버, 유월절이에요. 이제 10번째 재앙, 9번째 재앙이 와도 파라오는 눈 하나 깜빡합니다. 우리는 대제국이야. 아프리카 대제국이야. 중근동까지 우리나라가 된 적도 있었어. 내가 누구한테 절을 해? 내가 누구한테 고개를 숙여? 너 미친 거 아니야? 이것이 바로 파라오의 마음이에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또 가서 이제 말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 10번째 재앙, 모든 동물이나 사람이나 어느 집이나 첫 번째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죽는 장자의 재앙이, 죽음의 천사가 임할 때 너희들은 이 날을 절기로 지켜라. 430년간 정살했던 너희들을 해방시키는 역사적인 날이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자자손손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이 날만큼은 너희들은 매우 급박하게 탈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트 효소를 넣지 않은 것으로 빵을 만들어서 너희들은 빨리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의 양을 잡아서, 양 없는 집은 염소를 잡아서 1년 된 수컷, 그래서 10일째 되는 날 사오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지금 정착민이 돼가지고 농업에 종사하고 각종 일터의 공사장에 나가서 일하기 때문에 텐트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나 양 치는 집도 있기야 있지만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열흘째 되는 날 사와라. 그리고 4일간 잘 봐라. 병든 거 이상한 거 싸구려 사오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마음으로 좋은 거 사와라. 그래서 14일째 양을 잡는 거예요. 염소를 잡는 거예요. 잡았는데 뼈는 꺾지 마라.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그 우슬초로 너의 집 좌우 설주 인방에 피를 발라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다. 5절과 6절에 뭡니까?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출애굽기 12장 1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너무나도 긴급한 일이기 때문에 이스트 넣어가지고 막걸리 집어넣어가지고 아론 목에 이불 덮어가지고 언제 빵을 부풀리고 맛있게 만드냐, 주제 파악해라. 그런 거 없다. 그냥 빨리 구워라. 그래서 유교병과 무교병이라는 것이 있는 거지요. 유교병은 반죽에 누룩을 넣어서 부드럽게 부풀린 빵이에요. 6월절 기간에 먹으면 죽음을 당해요. 못 먹어요. 그래서 6월절 기간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어요. 누룩을 첨가하지 않고 납작하게 구운 빵입니다. 왜냐하면 부풀리지 않았으니까 납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급박한 구원을 상징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누룩으로 부풀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무교병, 이스트나 효소를 넣지 말라는 겁니다. 누룩은 한국에서 공기 속에 있는 황국균이나 거미줄 곰팡이, 효모가 있어서 우리는 반죽을 해놓으면 저절로 발효가 되고 이런 일들이 떠있는 곰팡이나 균들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서양은 보리 메가를 사용해서 곰팡이가 아닌 효모, 이스트를 사용해요. 일본 최초의 단팥빵 기무라야 빵은 쌀누룩, 사카다네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기무라야라고 하는 사람이 1874년에 처음 제조해서 일본 황실에 납품을 해요. 아무쪼록 6월절에는 이스트, 효소, 효모 넣지 말아라. 이스라엘에 7대 절기가 있는데 봄의 절기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이에요. 가을의 절기는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가로치고 뭐라고 써 있어요? 장막절로 돼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 12장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최초의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첫 번째, 누룩으로 만든 빵 먹지 말아라. 무교병을 먹어라. 양과 염소는 1년짜리 중에서 수컷으로 잡아서 피를 문에 칠해라. 문에 발라라. 출애굽기 12장 7절부터 10절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7개의 모든 절기 중에서 봄절기 4가지는 예수를 통해서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대교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절기는 예표였고 예수가 성취하고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가을 절기만이 이제 미래에 이루어질 절기들이에요.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에 문 밖에 바른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이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인류를 위하여 대신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하셨다, 고난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리더십, 영적 리더십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꼭 바깥으로 나가는 인간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 말을 들어야 되는데 꼭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딴짓하다가 수억 원을 탕진하고 사기당하고 돈 떼먹고 떼맥힘을 당하고 그리고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담임 목사의 영적 리더십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세에게 영적 리더십을 줬어요. 그러면 영적 리더십을 가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언하면 순종해야 되는데, 자식 지가 뭔데 우리 보고 피곤하게 또 맛대가리도 없게, 뭐야 이거, 이스트를 넣지 말라고 자식아 쳐먹어봤마, 맛없어, 이스트 넣어, 넣는 인간이 있어요. 그 피를 문 밖에 발라라. 임마 뺑기 새로 사가지고 내가 칠했는데 무슨 놈 피를 또 왜 발라, 비린내 나게. 그러면서 관대, 그런 인간들이 꼭 어디나 있어요. 옆 사람 얼굴 보고 그런 인간은 어디나 있다. 시작. 네. 어떻든 간에 누룩 없는 무교병은 고난과 성별을 의미하고 무덤에 장사되어서 묻혀 있는 것이 바로 무교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어요. 초실절은 뭐예요?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거예요. 칠칠절날, 다음날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교회가 탄생하고 영원 출수의 시작이 예표가 바로 칠칠절, 구약에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절기였던 거예요. 이 봄절기 4개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많이 있지만 편향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알고리즘 지식이라고 그래요. 편향적 지식이에요. SNS와 유튜브를 계속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쪽만 계속 나와요. 수없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세뇌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내 두뇌가 파괴됐어요. 내 인생이 파괴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 나와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완전 인간 이하로 취급하고 우린 적대시하는 정말 비인격적인, 비인간적인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알고리즘 지식은 사용자의 취향에 반응해서 보여준 거기 때문에 조작된 지식과 현실을 제공해요. 그래서 생각 조종자들이라고 하는 책을 쓴 엘리 파리저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읽으면 지금 내가 한 그 얘기들이 다 나와요. 똑같이 암에 어떤 사람이 진단을 받아요. 저도 몸이 약하기 때문에 자연치유 그냥 여러 가지 수많은 걸 했어요. 저는 딱 누가 암이다 페이스북에 딱 뜨면 전화합니다. 의사가 하라는 대로 다 하세요. 두 번째,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세요. 예배 하루에 4번 있으면 4번 다 나가세요. 그리고 누구 욕하지 마세요. 유튜브 보지 마세요. 오직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의사 말 잘 들으세요. 그리고 맑고 깨끗한 물 마시고 좋은 마음 가지세요. 나는 소위 건강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건강에 대한 책은 계속 구독하고 보고 있어요. 현대의학은 정확한 데이터와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미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 암이 있어? 잘라. 방사선 쫙 항암해. 이길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여 의사의 말대로 해. 그러면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현대의학만 추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 예배하라는 거예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유튜브 다 끊어버리고 모든 거 다 끊어버려요.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예배 하루에 5번, 6번 드려요. 어차피 아무것도 안 할 바에. 그러면 놀랍게 지난 수십 년간 내 목회 생활에서 자연요법보다 사는 게 더 나아요. 나는 중등부, 고등부, 청년, 대학부 지금까지 목회를 하기 때문에 젊은 아이들의 장례식도 많이 겪어봤어요. 그랬을 때 이것이 내가 건강하고 젊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 그런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비록 판피린 하나, 판콜 하나를 마시더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뚜껑 딱 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에게 좋은 치유제가 되게 해주세요. 나는 항상 식사기도가 오늘 이 음식이 우리에게 보약이 되고 치료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쪼록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기록되어진 말씀을 믿고 시인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아니 이 성경책이 뭔데, 기록되어진 말씀이 뭔데 하지만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새 옥타브 올려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옛날에는 성경책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회당에서 회당장이 두루마기 성경을 펴놓고 크게 낭독합니다. 그러면 듣는 것이 유일한 거예요. 여러분 듣고 읽으세요. 그러면 어느 날 그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불같이 바람같이 임해요. 그리고 놀랍게 치유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어떤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에서 항상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어떤 사람에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믿음을 먼저 보시고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직 주님의 도움 외에는 오해는 없을 때, 내가 저 태평양 망망대해 무인도 섬에 간신히 표류했는데 맹장염이야, 아니면 어떤 큰 병이야. 그런데 그때 기도하면 주님은 역사하세요. 근데 오늘 약방이 넘쳐나고 병원이 넘쳐나는 이 대한민국에서 맹장염인데 그렇게 큰 믿음도 없으면서 괜히 남편 맹장배 붙잡고 3일 동안 안 갔다가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으로 죽은 장례식 내가 치른 적이 있어요. 병원에 가세요. 종합병원도 이제 맹장 수술 안 해요. 동네 병원 가라요. 1급 병원에서 이제 맹장 수술하지 않아요. 누구나 외과 의사의 기초가 맹장 띄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이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나를 구원해요. 믿음이 너를 구원해요. 마가복음 10장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 말씀하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세요. 기도하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역사하세요. 놀고 앉았던 인간이 어쩌다가 힘들 때 와서 기도해봐야 별 볼 일 없어요.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7장 5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나 고쳐주는지 안 고쳐주는지 한번 해보려고 지금 기도하는 중에 아무 일도 없으니까 그냥 일하러 가세요. 절대로 기적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감격할 정도로, 하나님의 충격을 가질 정도의, 전율을 느낄 정도의 그런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주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항상 예수가 뭐라고 써 있어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똑같이 양을 잡아라, 그리고 문에 발라라. 그랬을 때 사람들 중에 30-40%는 안 해요. 미친놈, 전화하지 왜 쓸데없이 뭐 탈출한다며 해방시킨다며. 근데 양은 또 왜 잡아? 또 맛대가리도 없는 또 빵은 또 왜 먹으라고 그래?
별놈 나봤네. 그러면서 모세의 영적 리더십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주의 죽음의 천사가 하늘을 덮을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데 그 집마다 모든 에집트의 사람들을 집집마다 장자의 죽음이 오니까 왕까지 뭐라고 해?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런데 이왕이면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고 가라. 와, 인생은 이래야 돼요. 목회도 이래야 돼요. 목사님 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데, 아이고 목사가 기도한다고 돼? 그냥 가자야. 모세에게, 노예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파라오가, 대제국 이집트의 황제가 나를 축복하고 가라. 11장, 12장, 13장을 오늘 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나는 그게 너무나도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영화 한 편 찍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말을 할까 말까, 말을 할까 말까. 모세야, 왜? 나 좀 기도 좀 해주고 갈래? 앉으세요. 그래.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가라. 오늘 여러분들의 구역장이 되었고 교구장이 되었고 소그룹의 리더가 됐을 때 리더에게 나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면 당신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도 기도해 주는 사람이, 부탁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2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뭐냐면 제 유튜브를 보면 자꾸 제3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그것도 발견해야 된다고, 그래서 헌금하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주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면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도록 파괴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내가 성전이다, 너희들이 바로 성전이다.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다. 특정 지역, 특정 땅, 특정 건물에 있는 것 아니다. 이거 성전 아니다. 예배당 건축물이다. 여러분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비를 피하고 더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건물이지 이건 성전 아니다. 여기는 성스러운 장소니까 여자는 올라오지 말라고 하는 이상한 교단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그 교회가 10,000개나 돼요. 우리는 여자도 올라오고 남자도 올라오고 다 여기 와서 기도해요. 온 세상이 주 안에서 성스러운 것이에요. 다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결론 내렸어요. 내 몸이, 내가 곧 성전이고 또 당신들이 곧 성전이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할 거다 그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안 읽고 유튜브에 미쳐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편향된 지식을 가지고 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다. 주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디서 또 이상한 것들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전부 다 눈들이 맛이 갔어요. 잘 보세요. 조회수가 몇만, 몇십만이 일정에 올라가면 수입이 얼마가 되니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하여 기존 설교를 다 뒤집고 까는 걸 하는 거예요. 그 미친 짓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 새로 번역했다. 히브리 말로 예수아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귀신들한테 예수아라고 했더니 귀신이 지랄을 해요. 왜 나한테 반말하냐고. 우리는 미국 사람들은 in the name of Jesus고 한국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귀신아 가라 이렇게 했지 다시 또 바꾸면 귀신도 몰라. 그냥 하던 대로 해. 다 같이 살던 대로 살자. 괜히 히브리 단어 막 인용해가면서 유튜브에다 막 올려요. 그럼 무식한 사람들이 자기의 무식을 좀 캄프라치 하기 위해서 그걸 또 막 전달해가면서 자기가 요새 새로운 곳에 가서 성경 공부한다고 미친 짓 하지 말아요.
마지막 말씀 다 같이 크게 읽고 끝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기. 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피를 발랐을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옛날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참석하면 항상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있습니까? 그러면 막 아줌마들이 뭔지 모르지만 아멘 아멘 하는데, 예수의 피가 본 적도 없고 냄새 맡아본 적도 없고, 아니 어떻게 예수의 피가 왜 있어? 또 강사가 또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가지셨습니까? 아멘. 또 가졌대. 나 신분증 안 받았는데, 증명서 없는데. 와 미치겠네 정말. 옛날은 왜 이렇게 그렇게 무식하게 가르쳤는지 몰라요. 내가 나중에 젊은 청년들을 가르치느라고 이제 논리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 옛날 예수가 피가 있냐? 예수가 피 흘려 죽어서 피를 아무리 다 빼도 한 바퀴스가 안 나오는데, 지금까지 죽은 사람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수십억인데 이마에다가 한 바늘씩 다 발라줘도 한 바퀴스 가지고는 모자르는데, 이게 예수의 피가 왜 있어? 이게 정말 20살 저의 엄청난 고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기록된 말씀에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며,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있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인데, 이 믿음의 세계는 내가 이것을 말씀을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2분간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를 가졌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초자연적인 주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주여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내 삶의 자리에 일어나게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